즐겁게 항상 기쁘게만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광녀라고 합니다. 광남이라고 하죠.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은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머리에 꼭 꽂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크든 작든 항상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걱정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걱정이 있기는 마찬가지죠. 큰 기업의 사장이라고 해서 걱정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지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이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늘 불안하게 살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근심과 걱정을 방치해 놓아서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커져서 결국은 불행한 결말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기만 하고 쉽고 안전한 것만은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버겁습니다. 힘들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론 지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버거워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우리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좀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걱정 말라고, 괜찮다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힘내라고, 여기까지 잘 왔다고 말해주면 참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드는 거죠.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오직 예수님 한 분 보고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고 하시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주님을 따랐던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장 1절 말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것이죠.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형편을 몰라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힘들다는 거 알아. 너희들이 고통스럽다는 거 알아. 마음에 근심, 염려 있다는 거 알아. 알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힘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고 너희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너희들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떠나는 것이지 주님께 영원히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것, 어려움을 받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고난이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터널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우리가 웬만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이 됩니다. 웬만한 것은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들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죄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은 내가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23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있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죄 없습니다 얘기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참선을 하고 도를 닦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늘 걱정하는 것이죠.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괴로워했습니다. 죄 때문에. 내 안에 가득한 죄 때문에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만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두의 고민이라는 것이죠.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는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씻음을 받고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다 선언을 해주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이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죽음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물론 당장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죽음에 대한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특별히 본문에서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거하신 것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하리라. 죽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 거처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다가 또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 하늘나라에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사후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생각하고 사후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삶,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그 시 중에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시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기도와 닿으면 쓰러지는 아침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참 아름다운 시이지 않습니까? 이 천상병 시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뭘로 표현합니까? 소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밥 맛있게 싸서 간식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보물찾기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재밌고 즐겁게 보낸 소풍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소풍에 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소풍 가기 전날 여러 날 전부터 마음이 막 설레었습니다. 소풍 간다 설레이고, 그리고 거의 그 소풍 가는 전날에는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내일 소풍 간다는 그 설레임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 아쉬운 것은요. 막상 소풍날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다린 만큼 소풍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빨리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에게 세상은 그렇게 비춰진 것입니다.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지만 소풍처럼 너무나 짧게 끝난다는 것이죠. 저는 간혹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인생이 참 짧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다.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안개, 화살, 이슬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오래 살 것 같은데 마음은 오래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금방 지나간다. 금방 화살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이슬과 같이 지나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천상병 시인이 이야기한 소풍이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그네, 안개, 화살, 이슬이나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노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노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셨을 텐데요. 저는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이렇게 던져놓고 집에다가 팍 이렇게 던져놓고 친구들을 만나러 마을로 뛰어나갔습니다. 가장 큰 마당에서, 넓은 마당에서 친구들하고 공도 차고 술래잡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때로는 고기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너무너무 신나게 놀았습니다. 한참 그렇게 놀다 보면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재미있게 놀다가도 한 친구 야 나 갈게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내일 놀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예 껌껌해지면서 저 언덕 위에 저희 집에 어머니께서 저의 이름을 부릅니다. 현철아! 빨리 와야지 어두워졌다. 빨리 집에 와서 밥 먹어야지. 지금 뭐하고 있어? 빨리 와.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아도 아무리 땅을 많이 따놨다고 해도 그거 다 놓고 다 친구들하고 안녕 하고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재미있다고 해서 어두워졌는데 더 놀 수가 없는 것이죠. 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과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겠구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삽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돈도 벌고 땅도 넓히고 아파트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아들, 딸도 낳고 결혼도 시키고 손주도 보고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해가 지는 것입니다. 세상 떠날 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현철아, 빨리 와야지. 지금 뭐하고 있냐. 벌써 인생의 황혼이 지고 해가 졌어. 너 이제 거기 계속 너 살면 안 돼. 너 하나님 나라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죠. 그곳은 너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소풍 끝나면 이제 집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 아쉽고 서운하지만 우리는 본향집으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노래가 저는 내가 언젠가 돌아갈 본향이 있구나, 돌아갈 집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날 때마다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즐거운 곳에 사는 날 보라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길
찬송가가 아닌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신 집, 우리가 가야 할 집, 내가 정말 영원히 쉴 수 있는 집,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쉴 곳은 어디일까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우리의 본향집은 저 하늘나라 천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곳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갈 곳이 본향집이 하늘나라이고 또 어차피 이곳을 떠나야 하니까 빨리 죽자,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저기가 우리의 쉴 곳이고 저기가 우리의 안식처고 그러니까 여기선 대충 살고 적당히 살고 저기가 빨리 죽어서 저기 좋은 나라 가자,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삶, 소풍과 같은 삶 동안 우리는 여기서 잘 살아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 합니다.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여러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가족들 잘 돌보고 성도들 사랑하면서 후회 없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후회 없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쉴 영원한 집, 본향집, 천국이지만 아무에게나 그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본향집에 갈 수 있는 특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은혜는 누구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집에서 살아갈 축복,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는 결론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결론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나그네 같은, 소풍 같은, 이슬 같은 세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나그네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이니까요, 소풍 같으니까요, 사랑하기도 아까운 시간인데 너무 싸우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라고, 파이팅! 그러고 힘내라고. 집에 가서 하시라고 하면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고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를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마치 소풍 온 것처럼 걱정 염려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사시다가 인생의 황혼이 지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 손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